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예수야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가 흔들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부를 때부터 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번 불러서 아브라함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두 번째 찾아가 또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내용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한 번 말해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이게 잔소리를 안 할까요? 그지, 다혜야, 은서가. 우리 부모가 잔소리 좀 하지 마요. 그 부모 입장은 그래요. 잔소리 좀 안 하게 좀 해줘라. 한 번 말해 좀 들어라. 부모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한 번 말해서 아브라함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또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시고 언약을 해요. 근데 또 흔들흔들거립니다. 또 언약하시고 또 언약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이 참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복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복입니다.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경험을 하는 복을 누리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지옥 같은 일터가 나 때문에 천국 같은 일터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대학교가 이게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누리는 복이에요. 이 복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더불어 복을 누리게 만드는 복입니다. 이걸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요,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 그들 쭉 예수 믿는 사람 저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경에 흐르는 하나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안 믿죠. 아이, 목사님, 그거는 저 좀 괜찮은 집안, 돈 좀 있는 집안, 성공의 냄새가 나는 집안, 뭔가 문제가 쑥쑥쑥 풀리는 집안에서만 누리는 거죠. 내 인생은 이미 닫혔어요. 우리 가정은 이미 안 돼요. 우리 가문을 목사님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우리 가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이 참 연약하고 비틀거리고 안 될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약속,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좀 더 크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걸 체험해서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을 정말 요만큼만 믿었는데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겨자씨만큼 모나미 볼펜 톡 찍으면 겨우 볼 수 있는 그 고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나 봐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흐릿하게라도 기억하고,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희미하게 붙들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내 삶에 나를 통해, 믿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특히 언약이라는 이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인데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 우리 75세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있나요? 없죠. 죄송합니다. 75세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뭔가 꿈을 꾸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 나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그때 부르셔서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네 부모를 떠나라, 독립해라. 내일에 대해서 막연한데 떠나라는 약속 붙들고 떠납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랬고요, 그때 나이가 75세. 창세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12장에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네 자손이,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장차 네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을 줄 것이다. 12장에 약속했는데 13장에서는 네가 보는 것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네 눈으로 보이는 땅마다 다 주겠다. 동서남북 다 봐라.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제일 높은 지역 헤브론에 가서 거주합니다. 거기서 전망이 좋거든요. 동서남북. 15장에 가서 오늘 읽은 말씀인데 또 하나님은 언약하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5세쯤 됐을 겁니다. 16장 3절에 보면 10년쯤 지났다고, 가나안에 온 지 나왔기 때문에 약 85세쯤 됐을 텐데 그때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이번에도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이번엔 땅이 좀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약속에.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굽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역을 분명하게, 좀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물리치게 될 10개의 족속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줍니다. 네가 이런 민족들을 다 이길 거야. 17장에 가면 또 하나님은 언약합니다. 이번에는 할례를 행하며 언약합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그 할례를 행하면서 피가 흐르겠죠. 언약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동물들을 반으로 두 동강 내놓고 피가 철철철 흐르는 시체 2개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를 합니다. 그게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식, 계약식이었어요. 이 계약을 깨면 요 시체가 죽은 것처럼 죽을 것이다. 각오됐나? 됐다. 그러면 지나가라. 그 가운데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목숨 걸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가면서 피가 철철 흘렀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이제 99세입니다. 이때도 똑같은 걸 약속합니다. 자손과 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또 자손 땅, 자손 땅, 자손 땅? 뭐 자손 땅에 안 맺히셨나? 계속 언약하는데 네 자손, 그리고 네가 거할 땅, 자손 땅, 자손 땅, 이걸 약속하세요. 18장에 가니까 또 약속하세요. 이제는 자손에 대해서. 그러다가 뒤에 창세기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그 자손 1호가 나옵니다. 이삭. 드디어 나이 100세 때, 75세 때 하나님 약속했는데 25년 지나서 100세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언약 신앙으로 산다는 건 어떤 신앙인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중요한 포인트가 언약 신앙인데,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참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이 언약 신앙을 살아야 된다면 도대체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왜 자손 땅, 자손 땅, 자손 땅을 강조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수정아, 자막, 그렇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우리 수정이가 금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해주고 자막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때 띄워줘. 나라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때 배우신 분 아시죠? 뭐가 필요하죠? 국가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국민, 그리고 영토, 땅, 마지막 주권.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잘 알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주권을 상실하니까 비참해지잖아요.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주권 회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싸웠습니까? 주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언약 속에 왜 하나님은 백성, 네 자손과 땅, 자손 땅을 강조했을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손은 국민이고 땅은 영토고요. 그럼 주권은 뭔가? 오늘 말씀에 1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로 등장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내 나라를 이룰 텐데 그 주권은 나에게 있다. 너에게 있지 않다.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교회를 자꾸 민주주의로 생각해요. 물론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적으로 많은 걸 우리가 선거도 하고 해요. 투표권 있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법 그러잖아요. 모든 걸 토의하고 회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 거의 없어요. 재정 하나조차도. 민주적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오히려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주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주인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해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심어놓고 이걸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생활이다.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3장에 가서 아담 하와가 반역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해요. 내가 주인할래요. 하나님 주인 자리 많이 해드셨잖아요. 이제 내가 주인 좀 할래요. 내가 왕 할래요. 대리 통치자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그냥 통치자 될래요. 그래서 하나님 넘지 말라는 선을 기어이 넘어갑니다. 이게 최초의 죄죠. 인류에. 하나님은 근데 이걸 그냥 심판하고 끝내지 않고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 인생은 물고기가 물 밖에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이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에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걸 위해서 범죄했던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에 범죄했던 사건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곧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을 이길 것이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사망이죠. 마귀는 그걸 제일 큰 무기로 삼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겨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창세기부터 해서 쭉 이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옵니다. 예수를 이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은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워가는 것 참 어렵고요. 어떤 사역을 하나 하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역하는 게 참 쉽지 않고요. 물질을 쓰는데도 그렇고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주권자로 인정,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인이시죠. 이걸 인정하며 살아가고 사역하고 살아간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자리를 계속 차지하려고 하는 우상들이 존재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거 위해서라면 밤을 새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성경 펴는 건 1분도 싫어. 큐티는 아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너무너무 즐비한 거예요. 우리 삶에.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 내가 즐거운 게 중요하고 내가 만족한 게 중요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고 내가 뭔가 좀 더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모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자꾸 뛰어드는 거예요. 자꾸 뛰어드는. 오늘 밤에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하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서먹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내가 만든 우상들, 그런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될 것 같은 모든 것들 다 세팅하고 그걸 위해서 막 하나님도 필요한 거죠. 이런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걸 다 해보려고 이 우상들을 혹시 성령께서 발견하게 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래 언약 속에 담긴 이 복을 내가 누리며 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둘째로 이 언약은, 언약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수동적으로 네가 와서 해, 나는 그냥
네가 사인하면 내가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해 볼게. 이게 아니고요. 아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맺어 가시는데요. 이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방식이 참 재밌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언약은 계약 방식인데 동물을 둘러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식은 보통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낮은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동물과 동물 시체 사이를 지나간 행위를 하는데 당신과 내가 지위가 뭐 도찐개찐이다. 두 사람이 누가 높습니까? 나이가. 언니군요. 그러면 박재 집사님이 정은혜 집사님하고 이 언약식을 하려면 동물을 쪼개놓고 박재 집사님 그걸 지나가야 돼요. 근데 정은혜 집사님이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언약식의 문화를 뭔가 흐름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는다면 신하가 지나가야 되고요. 종과 주인이 언약을 맺는다면 종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다면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당연히 인간이 지나가야 되죠. 신과 인간인데.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누가 지나갑니까?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그 동물을 쪼개놓고 어둠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횃불이 담긴 화로가 나타나고 횃불이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17절에 보니 지나갑니다. 횃불은 곧 하나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를 고기를 구우려는 거 아닙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지금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언약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아브라함 보고 너 지나가라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러셨을까요? 이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야 우리가 그 내민 손을 잡는 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물에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아무리 저기서 손 쫙쫙 뻗어도 여기서 손 내밀어준 사람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쫙 내민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 손을 내미는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인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차하면 환경이 열악해지고 대세가 또 이렇게 가면 또 흔들리고 사람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믿음이 타협하고 만약에 거기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내 구원이 걸려 있다면 내 구원의 확신은 매일같이 흔들릴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여차하면 나는 믿음이 흔들리는데 다행히도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시고 언약을 또 제안하십니다. 오늘 언약을 맺는 방법도 하나님이 먼저 계시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항상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어가시는데 뭘 걸고 언약 맺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란 이름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할 존재다. 앞으로 행할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자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담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나는 앞으로 행할 일들, 이 언약을 해놓고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존재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구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름을 걸고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을 걸고 난 이 언약을 너에게 제안한다. 또한 하나님은
이 언약식에 피 흘림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분이 또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의미도 같아요. 이 언약을 깨면 구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처럼 죽는다. 그 저주를 받는다. 그걸 각오하고 언약을 깨라. 이게 언약식에 담긴 언약적 저주라고 합니다. 이 언약적 저주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 언약적 관점으로 복음을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꺼려하는 거였어요. 그냥 구약적 배경만 봐도 나무에 달린다는 자체가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꺼리는 거예요. 저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기어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적인 은혜가 있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언약의 성취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까지 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 언약적 저주로 죽으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들 예수의 생명을 걸고 예수가 언약적 저주를 십자가에서 직접 당하면서까지 맺으시고 이루신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주도적인 언약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언약은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는 언약이에요. 보세요.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진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신앙,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이게 믿음 좋은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걸 정말 믿는다면 너희에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행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종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언약의 내용에 좋은 이야기만 좀 쓰시지. 네 범사에 잘 될 거란다. 형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쓰시지. 왜 이런 400년이나 이방 나라에서 네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 언약에 왜 이런 내용을 왜 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11장 20절 이번 주일에 보게 될 말씀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을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400년 후에 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400년 후에 자손들이 200만 대군을 이끌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 태워서 진멸해서 죽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을 싸그리 진멸합니다. 죄를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수아 다 진멸해 놓고 그냥 그들을 심판하셨더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냥 그들은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심판받았다, 벌 받았다 하면 되는데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5장 16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주민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죄악이 아직 만땅 차지 않았다라고. 그래 너희가 4대 만에 1대, 2대, 3대, 4대 만에 돌아오는데 그게 400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이렇게 세트로 해서 묵상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 누구를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를 기다리세요. 이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유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심판하시지 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왜 빨리 안 오시나? 수천 년이 걸렸는데.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직도 이름조차도, 예수란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소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그 이름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이죠. 그 이름이 다 증거되어,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서 모든 민족이 다 들어서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400년이었어요. 4대 만에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거든요. 그리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상천하지 하나님 아니냐. 신앙 고백을 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구원을 받고요. 기생 라합의 이름은 나중에 믿음의 족보에도 나옵니다. 믿음의 여자라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기본 주민들은 거짓이지만, 속여서 맺은 언약이지만, 약속이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어요. 살려고. 분명히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못 이긴다. 가나안 연합군대로 만들어도 이스라엘 못 이긴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거든. 그게 두려워서라도 거짓을 위장해서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속여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화친하자. 그래서 죽일 수 없었어요. 이건 거짓으로라도 우리 믿어야,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억울함이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해보니까요. 막 가슴에서 막 아파요, 제 가슴이. 왜냐하면 이 가정을 아니까. 내가 티는 안 냈습니다만 속으로 신방을 가면 가슴이 아픈 집안이 있어요. 그 속으로 언제 주님 회복하시렵니까? 언제 회복하시렵니까? 그 성도를 보면 짠해요, 짠해. 그 눈물과 그 땀을 제가 아니까. 근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네요. 또 약속을 주시네요. 또 버틸 힘을 주시네요. 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간도 의미가 있네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 대신망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언약으로 또 한번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에요. 믿음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박국 3장 2절,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라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몫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게 또 기간이 길어요.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할 때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한 구원의 과정으로서 나를 쓰실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성장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자,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연단하셔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참된 소망은 눈앞에 보이는 후보에 없어지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소망입니다. 그 소망,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인내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참된 소망이 딱 세팅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참된 소망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그냥 현세적 어떤 당장 순간 나를 짜릿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소망하거든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그게 또 꼭 길어요. 인내하고 또 견뎌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이 땅에 어떤 저런 보암직하고 먹어본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충분히 헛된 것 앞에 실망해 본 사람들, 그제서야 진짜 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영원한 소망에 눈을 뜨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고난이라는 걸 쓰세요. 고난. 여러분들이 임한 고난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을 베푸려고, 회복을 베푸려고, 그 은혜를 입게 하려고. 바울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는 그 고난이 있는 자 있습니까? 그 고난의 때가 너무 길어져서 지치고 이제 상심해서 일어날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난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고 친히 저주를 당해가면서 그 언약을 또한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눈 찬양인데요, 제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저에게 주신 언약으로 너무 믿어졌어요. 그래서 사랑 담은 교회라는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가지고 축복송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아들이 이제 좀 떠나는 일이 있는데 아들을 보면서 자꾸 요즘 짠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믿는데 못 믿어서 짠한 게 아니라 그냥 떠나보낼 나이가 지금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만감이 교차해서, 그래서 아들 등을 보면서 제가 만든 곡인데
창세기 12장 그 언약을 내 삶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곡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얻게 하리라. 내 딸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위한 나의 언약이 있단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아들아,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나는 널 통해,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얻게 하리라. 내 딸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위한 나의 언약이 있단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얻게 하리. 내 딸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위한 나의 언약이 있단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실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혹시 손을 잡으시는 분들 한번 손을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이 반드시 이루어질 이 언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믿어야죠. 하나님 성령 전체를 걸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걸고 아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건데, 우리 정말 믿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그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든 역경이 길어도 이 언약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믿음을 담아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축복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봅시다. 아들아,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네.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얻게 하리. 내 딸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위한 나의 언약이 있단다. 네가 가는 모든 곳,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주신 언약,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 복을 더불어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학교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걸 믿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헛된 소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뜬 자로서 내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3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언약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주신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아버지여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맺으신 언약 주여.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힘들어서 흔들릴 때가 있고 헛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가치와 만족이 되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딴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도록 주여, 우리의 현실의 수많은 고난, 내 삶에 임한 이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들게 하시고 인내하고 연단되어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의 헛된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나를 통하여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 하나님 나라를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앞서서 먼저 걸어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를 위해 주 예수를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해 살리라.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네. 십자가 너머에 기쁨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을 따르리. 다시 한번 현재의 고난이 있어도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네. 십자가 너머에 기쁨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을 따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해 살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리.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네.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네. 예수 이름 앞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하나님, 우리를 아신 하나님, 현재 이 모든 고난에 대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리라.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게 주어진 많은 고난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인내를 통해 견고하게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이 흔들 수 없는, 고난이 막을 수 없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눈 뜨고 헛된 소망에 눈 감고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돈에 눈이 멀었었고 세상의 쾌락에 눈이 멀었었고 그랬던 내가 고난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어진 고난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게 된 것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가게 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인내하며 이 영원한 소망에 눈뜨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눈뜨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눈뜨고 이 땅에 잠시 왔다 없어질 여기에 너무 소망을 두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그걸 추구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님 한 번 더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